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비가 와서 안타깝게도 여러 사람들이 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한순간에 많이 쏟아지기만 했는데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변론을 들으시고서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잔이라 말씀하셨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은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면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57절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실은 고백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서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전에는 뭐 요즘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지요. 요즘은 이제 인쇄술이 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찍어내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책이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필사를 해야 됐던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성경도 이것을 이 필사를 해야지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성경은 아무나 필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당시 때에는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았을 뿐더러 아무나 필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만 필사를 하느냐? 서기관만 필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필사하는 이러한 이 부분을 아예 업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람이에요. 또 이 서기관은 이 엘리트요, 실은 이 유대 사회에는 종교 정치가 하나 된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이 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높임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에 어떠한 의도로 따르겠습니다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특별한 사람인 것만은 확실해요. 왜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부분은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59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가 나오지요. 한 제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물론 12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죠.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말하기를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지금 먼저 해야 될 다른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1절 가운데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실은 이 사람은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을 다 대표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세 사람이니까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각각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분명히 이 서기관은 자신의 어떤 이 지위에 맞는 배경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실은 이 배경에 맞는 자기의 위치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 보고 그래 네가 참 잘 생각했구나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뜬금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여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사실상 머리 둘 곳 없이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맞이하는 곳에 들어가시고 배척하는 곳을 떠나가시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실은 누울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서 처음에 이제 같이 결혼을 했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을 하나 얻었는데 딱 6평짜리 방인 거예요. 거기서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뭐 얼마나 좁은지 이게 서로 이렇게 있으면은 둘이 같이 서 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비켜줘야지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주의를 하는 자기 때문에 집을 달라 뭐 이런 것도 기도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뭐 임대 아파트지만은 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니까 한 15평 되어지는데 이렇게 넓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너무 좁아가지고 실은 이
목사님 모시고서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목사님을 모시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집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참 제 마음속에 죄송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고 발 뻗고 누울 곳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는데, 막상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그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셨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야 할 때에 너가 앞으로 이런 길을 갈 수 있느냐, 실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 제자가 말하잖아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예수님은 무슨 인정도 없습니까? 무슨 인륜도 없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지금 장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사도 지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대로 읽게 되어지면은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의미는 아닌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약간의 좀 배경을 알아야 되지요. 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예요. 장례 문화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통 3일장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요즘처럼 이러한 이제 시신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잘 안 될 뿐더러, 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금방 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이제 묻어야 되는 거예요. 매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장례 문화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에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냈지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할 때에는 이 돌, 굴, 이 안에다가 실은 시신을 두고 앞에 돌을 맞거나, 실은 이런 경우는 좀 부자들, 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 이렇게 흙에 묻었다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실은 매장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7일 동안 애곡을, 한마디로 이제 슬피 우는 겁니다. 애곡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보통 이제 3일 이렇게 울고 장례 치르면 끝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면은 끝,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장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략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꼭 1년일 필요도 없고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육신이 다 이렇게 이제는 썩어져서 이제 없어지면은 뼈만 남잖아요. 그 뼈만 이제는 추려가지고 이제 2차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성경의 이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이 장사를 지내게 하옵소서, 이거는 지금 현재 2차 장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1차 장례를 지냈고요. 이미 육신은 이제 썩어졌고요. 영혼은 분명히 저 넷의 천국과 지옥이지요. 이미 넷에 간 거예요. 사실상 이제 남아있는 이 2차 장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이 뼈만 추스리는 형식적인 장례인 것이지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그 장례도 치르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의 육신은
이미 이 육신은 죽었고요. 이미 그 영혼은 내세에 갔고요. 지금 이 제자가 지금 이 기간이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길게는 한 1년 정도 내가 주님을 좀 떠나가지고 이 장사 지내는데 좀 있다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한 1년 후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랑 실은 이제 동일한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가 어떠한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치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제자가 이 아버지를 2차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 승천의 사건 전부 다 실은 보지 못하고 있게 되어질 시간표인 것이죠. 그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한 겁니다. 지금 제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단순히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 영혼이 죽어서 복음 알지 못하는 저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해라.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다. 육신이 죽어서 뼈만 남은 것, 그 뼈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서 지금 방황하며 갈급해 있는 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를 것이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는 이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 때에는 산업혁명 있기 전이잖아요. 훨씬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요. 그 당시 때의 산업은 농업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에 이런 농업과 관련된, 농부와 관련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쟁기 갈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안 갈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 할아버지께서 이 쟁기인지 밭을 아주 똑바로 잘 가르셨다라고 해요. 저도 갈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쟁기가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소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쟁기 이렇게 딱 꽂아놓고서 가는 것이지요. 한 번도 안 갈아봤지만은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쟁기 가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쟁기 가는 거의 키는 얼마나 이 똑바로 잘 나아가느냐, 이게 아마 키인 것 같습니다. 이 고랑을 이렇게 내서 이 밭을 가는 건데, 이게 삐뚤삐뚤 가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이게 밭이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똑바로 앞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알고 딱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마 키인 것 같아요. 이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자, 쟁기를 잡고 앞에 똑바로 보고서 가도 지금 이게 잘 될까 말까 할 텐데,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갈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갈려지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방향이 가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 자꾸 세상의 일, 세상의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빼앗기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지요. 무엇입니까? 저 세상의 배경 의지하고 세상의 일, 세상의 기준이 먼저인 그 사람, 다른 것이 우선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선된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저 다른 것, 세상의 일, 세상의 기준, 다른 것에 자꾸 이 마음, 우선된 부분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선된 자는 행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선된 자들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봅시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가운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사 갑시다. 이런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때에는 공동체 사회였죠. 무슨 공동체냐? 거의 혈연, 씨족으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였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기도 전 아닙니까? 거의 주전 한 1800년 되어지는 이때인데요. 이때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그 말은 무엇이냐? 거의 목숨을 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세계의 치안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죽이고 빼앗고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서도 혹시나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해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의 배경이 되어지고 자기의 보호막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아무 데나 가서 상점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때에는 서로 같이 물물 교환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던 그때인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나아간다.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이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항상 삶 가운데 제일 우선이 주의 말씀, 예배가 항상 우선이 되어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요.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던지 이 조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요. 거기로 갔을 때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보니까 4나라 왕과 5나라 왕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4나라 왕이 5나라 왕을 이겼는데 이 패한 5나라 가운데 어디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나라 왕이 이 5나라 왕을 완전히 이기고
여기 있는 모든 재물들, 사람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 가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집에 있는 군인 318명을 데리고서 저 내 나라 왕을 쫓아간 거예요. 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5나라 왕을 이긴 내 나라 왕들인데요. 그런데 이 가병을 데리고 가서 그 내 나라 왕을 완전히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온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해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9나라, 어떻게 보면은 이 9나라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창대하여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를 우선 드렸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이 축복을 다 부어주셨던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이 주님을 늘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윗 왕이 백향목궁에 거했다라고 나와 있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제는 평안하게 하신 그때에 나라가 이제는 안정이 되어진 거예요. 왕권도 안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에 백향목궁에 거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때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이사 가면은 일단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백향목궁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이 오면은 참 좋잖아요. 근데 다윗은 평안해졌을 그때에 오히려 근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심하느냐? 나는 여기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저 언약궤는 찢어진 저 휘장,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어가는 그 휘장, 그 안에 있구나. 여호와의 전이, 언약궤가 저 휘장 가운데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때 만들었던 이 휘장인데요. 몇백 년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아주 이제는 이 낡고 해진 이 휘장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 것이 좌불안석인 거예요. 나만 이렇게 있으면 되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렇게 너무 허름하고 해진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말씀하시죠. 왕이 생각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냐?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완전히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전쟁이 일어났다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성전 지을 준비를 했는데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이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드렸는지 전 세계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저 스바의 여왕이 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요.
또 사무엘하 7장 16절이지요.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서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섰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실은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영적인 축복, 이 삶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약속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아니 무슨 가족을 버려야 됩니까?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현세에 있어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우선해서 따라가는 것은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100배나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우선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100배나 돌려받고 영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기 위해서, 되돌려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잔머리를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 이 세상의 배경,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선으로 삽시다. 예수님 우선된 자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지위나 배경, 세상의 일, 기준이 먼저인 자, 다른 것이 우선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선된 자가 참 행복자인 것이지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참 행복자 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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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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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일들, 기준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우선되어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세상의 일,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 모든 것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우선순위로 아버지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모습은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로, 주님을 먼저 아버지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 세상에 아버지 벌어지는 많은 이 아버지 이 사건들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눈앞의 일과 사건들, 문제들이 터지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문제 가운데 빼앗겨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날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자요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